우리는 지금 사순절제 4주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꾼 일주일이라고 하는 주제로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한 주의 그 모든 기록을 살펴보면서 행적을 짧게 나눠 읽고 깊이 읽고 반복해서 읽으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은 5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잡히시고 그리고 재판을 받으시는 이런 장면을 묵상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 재판 결과, 빌라도의 판결 결과가 나온 마가복음 15장 15절 한 구절의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으로 삼아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봉독을 참 잘해 주셨지만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빌라도는 재판장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판사입니다. 그러면 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는 죄수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죄수라고, 죄가 있다고 고소하고 고발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대제사장들이고 서기관들이고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 끝에 이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는데 어떤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매를 쳐라 라고 하는 매질을 하는 판결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내어주는 판결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가 그런 두 가지의 판결을 내리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진짜 죄가 있어서 그랬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한번 요점에 초점을 맞추면서 마가복음 15장 15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왜 이런 판결을 내리는가? 같이 한번요. 시작.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빌라도가 당시 총독인데, 로마 총독인데, 이 총독인 빌라도가 예수님을 채찍질해라, 매질을 해라, 매를 쳐라, 그리고 십자가 못 박도록 내어주어라 라고 하는 이 두 판결을 내리는 근본 동기는 예수님의 죄를 찾을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딱 하나예요. 그건 뭐냐면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한 것입니다. 무리는 백성을 말하고 군중을 말합니다. 그야말로 이리 왔다 저리 왔다 바람처럼 흔들리는 사람들입니다. 빌라도 판사는 자기 주관을 가지고 예수님의 죄목을 찾아서 판결을 내놓은 것이 아니라 자기 주관은 따로 있지만은 그러나 그 무리들, 백성들, 지금 6월절이 축제가 지금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적으면 7만, 많으면 9만에 이르는 인구였습니다. 그런데 6월절이 열리면 적게는 20만, 많게는 30만의 사람들이 들끓는 곳이 예루살렘이 됩니다. 그렇게 모여드는 그 군중들, 이런 군중들이 두려워서 그들 기분 좋게 해주려고
이름을 붙인다면 어떤 이름을 붙일 수가 있을까요? 여론에 떠밀려서 여론 재판, 판결을 내린 것이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재판은 참 불의한 재판이고 판결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재판을 우리가 지난 주간에 쭉 읽고 이렇게 묵상하면서 여러분도 많은 걸 느끼셨을 거예요. 저는 이번 이 올해 특별히 이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한 주간을 이렇게 사순절 기간 동안에 묵상하는 게 지금 3번째거든요. 그 올해는 그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재판과 이 판결이 진짜 부당한 것이고 억울한 것이고 틀린 것이고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런 것에 더욱 아주 분개하고 분노하는 이게 아주 들끓는 이것이 아주 심했습니다. 금요일 날 새벽에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주무시는 분이 계셔서 좀 깨워드릴 겸 제 그때 느끼는 반응 소회를 그대로 말씀을 좀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빌라도를 보고 제가 막 이런 미친놈, 세상에 이런 미친놈이 어딨나 막 했는데 제가 이렇게 한 건 지금 점잖은 거고요. 저 혼자 이 말씀의 현장에서 제 속에서 일어나는 이 반응은 아주 격렬했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 예수님 억울한 불의한 어쩌면 이런 재판을 할 수 있을까? 또 받으셔야 됐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우리가 들 수가 있지만은 예수님이 받으신 이 재판 중에 진짜 이건 너무하다. 이런 거가 한 3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를 했어요.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형 언도를 받으셨는데 이 사형 언도를 하룻밤 사이에 받은 재판을 통해서 받은 재판 결과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일은 낮에 합니다. 출근은 낮에 해요. 밤에는 쉽니다. 밤에는 퇴근합니다. 재판을 받아도 낮에 받는 것이지, 그리고 낮에 받아도 정해진 시간에 받는 것이지, 한밤중에 캄캄한데 그것도 특별한 목적이 아니면 다 잠들어 있는 고요한 시간에, 그 시간에 받으신 재판이 예수님이 받으신 재판입니다. 이런 점에서 어찌 사형 언도, 사형 판결을 받는 재판을 한밤중에, 그것도 하룻밤 사이에, 여러분 이 재판을 받아도 사소한 범죄라도 쉽게 끝나는 법이 없잖아요. 1심, 2심, 3심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하도 답답해가지고요, 아니 예수님 이렇게 재판받으실 때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친다면은 어느 때일까? 그래도 제가 서재 내려가가지고 대한민국 역사책을 또 들춰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이 십자가 재판을 받으실 때 서기 30년인데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치면은 서기 30년이면은 어느 때인가? 이렇게 봤더니요, 마한, 진한, 변한, 사만 시대가 그때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우리 역사로 보면은 호랭이 담배 피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암만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사람을 죽이는 판결을 하룻밤에 해치워버리고 마는가? 이런 점에서 예수님이 받으신 재판은
참 불의한 재판이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받으신 재판의 불의함을 볼 수 있는 것은요, 그 하룻밤 사이에 여러 번의 재판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보니까 예수님께서 받으신 재판을 크게 나눈다면은 해봅시다. 종교재판. 또 한번 해볼까요? 정치재판. 크게 나누면 종교재판과 정치재판으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종교재판은 사람들이 감람산에서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꽁꽁 묶어가지고 체포를 해서 어디로 끌고 가느냐면은 보면 전직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그 안나스에게 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안나스는 현직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전직 대제사장에게 재판을 한번 받습니다. 그리고 현직 대제사장에게 재판을 한번 받습니다. 그 죄목은 하나님을 모독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다. 그래서 신성모독이 제목이었습니다. 이것을 사내들인 공회가 다 공식적으로 결의를 해서 죽이라 라는데, 우리에게는 죽일 권한이 없으니, 사실 죽일 권한이 없어도 이 사람들은요 죽였어요. 그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스데반 같은 경우잖아요. 스톨림을 죽였다고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할 수만 있으면 죽이기는 하되 자기들이 죽였다는 말은 듣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끌고 가느냐면 총독 빌라도에게로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자, 총독 빌라도가 재판을 합니다. 그래서 안나스 가야바가 한 재판은 종교 재판이었다라고 말한다면은 빌라도가 한 재판은 정치 재판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 사람들, 요 유대인들이, 공회원들이 머리가 얼마나 비상하냐면 빌라도에게 가서까지 이 예수가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떠벌리고 다니지 뭡니까? 거기다가요 하나님을 아주 아버지라고 그러고 그냥 친구 먹어요. 신성 모독입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총독 빌라도는요 당장 각하예요. 왜 각하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로마 정치적인 이런 로마 법에 의하면 죄목에 해당되지가 않아요. 그걸 뻔히 알았던 요 지금 이 안나스나 가야바나 요 사내들인 공회가요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가가지고는 뭐라고 제목을 붙였냐면, 이 양반이 뭐라고 그랬는지 압니까? 이 양반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요걸 이렇게 정치적인 이슈로 딱 바꿔가지고 갖다가 고발을 한 거예요. 빌라도가 이제 재판을 합니다. 해서 보니까 죄가 없어요. 그러나 죄가 없다. 근데 사람들이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 빌라도가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구실로 삼아서 갈릴리를 관할하고 있는 헤롯 왕에게로 예수님에 대한 재판을 떠밀어 버립니다. 그 한밤중에. 지금 전부 밤에 일어난 일이에요. 안나스가 재판한 것도 밤에, 그 밤에 가야바가 재판한 것도 그 밤에, 빌라도에게 끌고 온 것도 그 밤에, 빌라도가 재판한 것도 그 밤에, 헤롯 왕에게 핑계 이렇게 밀로 보낸 것도 그 밤에, 헤롯 왕이 보니까 헤롯 왕도요 하여간 좀 기적을 좀 볼까 싶어서 아주 쾌재를 부르면서 이 예수님을 만나긴 했는데 자기의 의도를 성취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죄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기적을 해가지 않는다고 이게 뭐 어떻게 할 재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빌라도에게 다시 보냈어요. 자, 보세요. 몇 번 재판을 받았나? 안나스, 가야바, 빌라도, 헤롯 왕, 다시 빌라도. 5번이야, 5번. 이 5번의 재판이 5개월에 열렸어요? 1년에 열렸어요? 하룻밤에 열렸어요? 하룻밤에 열린 것이에요.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예수님이 받으신 재판은 참 불의한 재판이에요. 참 불의해요. 그 세 번째 예수님께서 받으신 재판의 불의함이 어디에서 드러나느냐면요,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한 번 더 읽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5장 15절 우리 본문 한 번 더 읽어보세요. 눈을 감는 것까지는 좋은데 입은 열고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여러분, 판사가, 재판장이 빌라도가 재판을 할 때 여러분 진짜 그 사람이 죄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봐야 될 것이지, 죄가 있고 없고는 상관이 없고, 자기가 볼 때는 분명히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몇 차례 수차례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어, 이 사람은 죄가 없어, 적어도 나는 이 사람에게 대해서 죄를 찾을 수가 없고 유죄라고 할 수가 없어, 무죄야 라고까지 했으면 그대로 무죄라고 판결을 내려야지요. 아멘 합시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빌라도는 그게 확실해. 예수님이 무죄야, 예수님이 죄가 없어요. 근데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뒤에도 대제사장들이 막 부추겨가지고 이 군중들이, 백성들이 그냥 막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십자가. 그래서 빌라도가 말을 하면 할수록 더 크게 막 하니까 나중에 빌라도가요 이 사람들 보고 사정을 해요. 아니 왜 그래? 이 사람이 내가 볼 때는 죄가 없는데 이 사람이 무슨 죄를 범했길래 그래? 이 사람을 이렇게 자꾸 쳐 죽이라고 그래? 그러다가 끝내는 그렇게 십자가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이런 군중들 기분 맞춰주려고. 뭐 맞춰주려고요? 인기 얻고 싶어서, 명성 잃어버리는 것이 두려워서 그 사람들이 굶주린 이리떼처럼 부르짖는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판결을 내려버렸어요. 예수님이 당하신 재판의 판결은 판사가 내린 것이 아니라 판사 빌라도의 입을 빌어서 군중들이 내린 것이에요. 형량을 누가 정했느냐? 군중들이 정했어요. 이런 재판은 없는 거죠. 이런 점에서 예수님이 받으신 재판이 너무너무 불의한 재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런 재판을 그냥 받으셨을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힘주어 나누고 싶은 요점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잡히실 때도 힘이 없어서 잡히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다 라고 했을 때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그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서 확 뒤로 나가 떨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천사를 동원했다면, 예수님이 초자연적인 힘을 동원했다면, 아니 예수님께서 그냥 초자연적 수준은 아니더라도 인간적으로라도 나 이런 재판, 이런 체포 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 했다면 예수님 제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도 충분히 잡힐 때 잡히는 아니더라도 애를 먹이고 잡혔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예수님은요 마치 순한 짐승처럼, 순한 어린 양처럼 잡히시고 묶이시고
세상 천하에 동서고금을 통틀어서 가장 불의한 재판, 가장 깨끗하신 분, 죄 없으신 분, 의로우신 분이 가장 더러운 죄인처럼 세상에 폭동을 일으키고 사람 죽이기를 파리 목숨처럼 죽였던 그 험악하게 짝이 없는 바라바 같은 사람들, 그 사람보다도 더 못한 죄수 중에 죄수로 판결을 받아서 십자가의 이슬로, 십자가의 형으로 목숨을 내놓는 일을 그냥 받아들이십니다. 왜요? 왜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재판을 받으시면서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 있습니다. 진짜 둘 중에 하나예요. 자,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잘못 들으시면은 헷갈려요. 지금 사형 선고를 받으신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판결을 내린 사람은 누구예요? 빌라도예요. 난 그동안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야, 빌라도 참 억울하다. 어떻게 탁 불통 튀듯이 그 시점에 이 로마 총독이 돼가지고 그 지역에 다스리다가 그 어쩔 수 없이 또 재판하고 그 부인까지 상관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 들으면서도 가급적이면 상관 안 하려고 했는데 안 하려고 하다가 그냥 얽혀들었더니 야, 진짜 얼떨리우스 총독 여기 빌라도 참 불쌍하네, 나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거든요.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아니에요. 아주 빌라도 나쁜 놈이에요. 나 또 흥분하려고 그래. 나 지금 절제해야 돼. 그럼 딱 막 미친놈 막 나와. 아주 못된 사람이에요. 이런 판결을 하는 거는 천하의 3살 어린애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판사가 죄수라고 사형언도까지 내렸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인이에요? 그런데 역사는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을 죄인으로 판결을 내린 그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거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판결 수용은 어린 양처럼 그 판결을 받아들이고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시는 이 예수님은 한 가지를 명료하게 만듭니다. 본인은 제물이 되고 그 제물이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온 세상에 가장 의롭고 가장 정의롭다고 하는 그 세상 인간이 더러운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빌라도만 미친놈이고요, 대제사장이나 그 군중들만 나쁜 사람들이고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왜 이런 불의한 재판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받아들이셨을까? 답은 하나예요. 이런 거 다 받아들여서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시면서 우리 주님은 어린 양의 제물이 되신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자기를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의 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이를 위해서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 아버지, 따라해 봅시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저러니 하나님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2가지가 분명합니다. 그들이 죄인이고 우리가 죄인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 주님은 세상에 이런 불의한 재판을 받으시면서 한 마리의 어린 양 대속제물이 되시고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십니다. 용서하십니다.
우리 가슴에 두 손을 얹어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저를 따라서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제가 죄인입니다. 못된 죄인입니다. 이런 저를 위해서 그 불의하고 억울한 재판을 받아들이시고 사형 언도 받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바로 저를 용서하시기 위함인 것을 믿습니다. 염치 없지만 죄인이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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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도를 여러분과 제가 진정하게 드릴 수 있다면 예수님의 이 재판 받으시는 이것 이치를 깨달은 성도들입니다.